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의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는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원치 않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도님, 또한 신분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혹시 심령이 상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2025년 모든 믿음의 동력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워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 잘 듣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말씀 봉독하길 원합니다. 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제 2025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해 첫 수요 예배인데요. 아마 새해가 이제 한 7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새해가 온 것을 실감하고 계신지요? 아마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새해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과거를 돌아보고 2024년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또 혹은 하나님 앞에 뭔가 아쉬운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보통은 새해 첫 날에 혹은 그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이 새해를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다짐과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개인별로도 다짐이 있으시겠고, 가정에 요즘에는 뭐 가훈 뭐 이렇게 적어서 또 하는 가정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내가 올해는 한번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는 2025년이 돼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이러한 계획, 다짐, 너무나 귀한 것이죠.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오늘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저는 가르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많은 것들이, 기독교 하면 많은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거듭나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작디 작고 부족한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의 가장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오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천의 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고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보호하시는데, 왜 인도하시고 왜 보호하시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또 내가 연약하여 넘어져서 또 2025년도 어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 위에 서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중요한 것이죠. 저는 2025년에 우리 귀한 서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또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사랑,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본질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사랑의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명령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랑은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은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네, 사랑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교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랑은 느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마음이 열리면, 좀 더 내가 마음이 활짝 열리면 그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은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시죠?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령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혹은 그 사랑이 내가 느껴지면 나도 사랑할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뭔가 큰 착각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절대 말하시지 않으셨겠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서로 느껴지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저 사람이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에 속한 것이라기보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인 것이죠. 감정이 아닌 의지와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정과 느낌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느끼는 사랑, 감정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순종함에서 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우리의 사랑이 느껴지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이 느껴지는 것은 버림받음이고 능욕당하는 수치스러운 감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감정에 따라 사랑하기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안에 더 이상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혹은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면, 혹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내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감정에 따라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논리, 감정, 혹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원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를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 13장을 시작할 때 처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고 우리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새 계명, 그럼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do not, 해, 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그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행실에 따라서 정죄당하는 것이 옛 계명이었다면,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랑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사랑은 새로운 계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즉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면모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자리가 바로 유월절 만찬을 기념하는, 유월절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식사를 하기 전에 손발을 씻는 정결례를 했습니다. 특히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식사에 참여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했냐면 보통은 종들이 했습니다. 혹은 지위나 사회적인 계층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혹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엔 서로 동등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씻어 주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높은 사람이 종의 발을 씻는다던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씻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의 행보를 살펴보면은요, 제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서로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한 자리 하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우편과 좌편에 누구를 앉히실 거냐? 즉,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고 최측근이냐? 이런 것에 혈안이 되어져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종이 씻겨줘야 되는데 그 종이 없을 때 서로 누가 발을 씻어줄지 눈치만 보고 있었고 주춤주춤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팽팽한 긴장감과 경쟁 구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몸소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 받기 위해 오셨다기보다 섬기기 위해 오셨죠.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본을 따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먼저 섬기는 사랑, 그리고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말로만 혹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인사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말로만 그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 주춤주춤하고 머뭇머뭇거리며 그 누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고 쳐다보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는 그 말 속에는 바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를 희생하며 내어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말로만 사랑하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몸으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누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누가 나를 좀 먼저 다가와 주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할 때 두 번째 그 의미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과 제자들을,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금 십자가 달리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 심각한 그 기도와 고뇌에 빠져 계신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네가 더 나은 사람이냐 내가 더 나은 사람이냐, 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죠. 경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입장 바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면 얼마나 괘씸할까요? 얼마나 정말 꼴 보기 싫을까요? 저 같으면 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격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본문에는 써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부터 아마 먼저 씻겨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 가룟 유다까지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는 말은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우리에게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너무 쉽죠, 그거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리고 주시는 계명인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서울 장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5년에는 정말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희생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이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닫혀진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약함을 품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참아주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 신앙일 때 우리를 누군가는 참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랑 혹은 누군가가 먼저 사랑할 때 우리가 혹은 나한테 잘하는 어떠한 누군가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서로 섬기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한 교훈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은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이도 아니고 많은 헌금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이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식과 지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줍니다. 때문에 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려고 하고요,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 시대의 경향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알기 때문에 판단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안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내가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금세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나면 당연히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높게 여겨야 하냐면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진정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가 결코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그냥 공부로만 아는 것이 아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인정과 그것을 존귀 여김을 받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부르심은 어떠한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뭔가 멋있는 일들,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아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 소명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자신도 참 부끄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 앞에 김 목사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렇게 얘기하나, 내가 이따 가서 사모님한테 물어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참 부끄럽죠. 저 역시 2024년을 돌아볼 때, 그리고 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할 걸, 더 섬길 걸, 더 낮아질 걸, 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걸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에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요. 참 많은 되게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자리에서 떠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년, 제 20대 후반에 가서 그래도 저의 그 결혼 생활과 저의 젊음을 다 좀 바친 곳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떠나게 되었을 때 참 돌아보는데 많은 것들이 아쉽지만, 돌아보면 내가 그때 더 이런 사역을 할 걸, 뭐 이런 일들을 할 걸,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기보다 내가 그때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 더 사랑할 걸, 내가 그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참 많이 돌아보지 못했는데 더 사랑할 걸, 더 많이 그 사랑을 좀 아빠로서 보여줄 걸, 남편으로서,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유대인들, 참 내가 다른 것보다 그냥 그 사람들 더 사랑하고 섬겨주고 한 번이라도 더 관심 가져주지 못했던 것이 참 아쉬움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저께 제가 잘 알고 지내던 한국의 지인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셨는데 병마와 싸우시다가 소천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고, 그리고 그 유가족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 저희 가정을 예뻐해 주셨고, 저희 아이들도 예뻐해 주셨고, 저도 참 이렇게 귀하고 존경하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요. 어저께 이렇게 저녁에 돌아가시고 나서 참 나이가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더덥구나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가까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을 떠나가게 되면 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도 참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참 사랑하고 베풀기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2025년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교회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과 교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고 풀어놓아지고 우리 가득해지고,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서울 장로교를 보며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정말 주님을 따르는 참된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에는 나만을 위한 소원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나의 목표를 위해만 달려가기보다는 주님이 내 주변에 허락하신 가정, 이웃,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함께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함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도 참 크며
그러나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범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5년에는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한두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퍼져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귀한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